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고난과 죽음과 장사와 지옥. 이것은 사도신조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도신조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것이 사도신조의 네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조가 실제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어떤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조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동안 공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신조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암송하지 않고 고백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어떤 교회에 고등부의 절반이 사도신조를 암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보통은 이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사도신조에 대한 이 조항들에 있는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이 성경적인 것임을 알고 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임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되뇌이시고 암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확인하고 또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감옥에 붙잡혔다가 이제 풀려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듣고,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암송하는 이 신앙 고백, 그것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신조들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본문인데, 27절에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거슬러
이제 여기서 거슬렀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 헤롯이냐 빌라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의 주권자예요. 세상의 주권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주권자. 그러면 종종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의 주권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있어요. 왜 마귀가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게 됐다고요? 아담이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이 주권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따먹는 것은 사실은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에게,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허령하고 권세하는 자입니다. 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명령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말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는,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말해 아담이 따먹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던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것은 단순히 우리들 입장에서는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주권이 이양되는 의미예요. 주권이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주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엿바꿔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냐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죄가 주는 생각이고, 그 죄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행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권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주권이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뭡니까? 그것의 의미,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마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말을 따를 때 그 주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불행하냐고요? 여러분이 주권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넘겨준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거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계신 거네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할까 말까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주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주권의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결론은 알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렸을 때는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세요. 근데 마귀에게 주권을 넘겨주면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고 결국에는 죄의 길에서 멸망으로 해서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권을 따라 그 낙원으로 가는 그 길이 뭐 꽃길이거나 만사 형통하는 이런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 괴롭고 슬프고 이런 길이면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문제는 지옥 가는 길이 넓고 데코레이션을 아주 장식을 잘 해놨어요. 즐거움도 있고 마치 뭐라도 있는 척 보람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갈 때 우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사실은. 지옥 가면서 우울하게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옥 가는 길은 좋아서 가는 길이고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거거든요.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죠, 지옥 가는 길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게 지금 세상 주권자입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들은 사실에게 마귀에게 주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마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주권의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사하여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민족이에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라고 먼저 택함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다른 민족들이나 다 합쳐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귀를 놓고 누구를 뽑을까 투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만장일치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만장일치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 주권자는 말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 기준, 또 있느냐 없느냐, 죄의 유무, 누가 판단할까요? 지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 이런 시민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거든요. 법. 말은 법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말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 아시나요? 말 한마디 토시 하나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해요.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잘못된 법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요즘에 진짜로 심각하고 빨리 개선돼야 되는 법이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법이에요. 이거요, 뭐 제 생각으로는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근데 왜 이게 이제 안 막히냐면,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기꾼 피해자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은행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은행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은행에도 책임을 물어야죠. 은행에도. 그렇게 해서 그 손해를 분담하든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고쳐요. 근데 그런 거 법 만들자고 하는 국회의원 본 적이 있으세요? 온통 뉴스에서 떠들고 뭐 그게 피해 규모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는데 왜 안 할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기들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자기들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법치라고 하는데 법 때문에 피해보는 게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속임이라니까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법대로. 그걸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그 빵 하나 훔쳐 먹었다 그래서 전과자가 가지고 되고 평생 뭐 이렇게 찍히는 이런 일이 있고 말이죠.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떼먹고 일부러 부도를 내고 그것 때문에 막 줄도산에서 죽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번 해서 제가 알아요. 네?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열심히 성실히 법을 지키고 제조업을 해서 살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근데 안 돼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예? 밤늦게까지만 해서 죽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어업이 부도가 나요. 그 죽으라고 일을 해서 물건 다 만들어줬는데 돈이 떼먹히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이렇게 할 것도 아니구나.
죽으라고 이래놓고 이게 지금 공사대금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아니 저쪽에서 망했다고 내가 왜 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리라.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150억인가 되는 거를 해가지고 거의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뭐 한 50억인가는 갚고요. 한 20억인가는 변호사 사고요. 그래서 한 50억 이렇게 갚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갚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한 20억이면 최고 좋은 변호사들 이렇게 막 세트로 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1년도 안 살았어요. 잘 살아요 그 형제들 그 뒤로. 한 150억 부도내고 그 변호사 비용 뭐하고 해도 그 몇십억 남아가지고 지금 이게요 지금 한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잘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기꾼 되겠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법이 그래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착각하지 마시라고. 법이든 뭐든 이 세상에 정의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지. 왜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세상의 주권자는 말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거기다 온갖 명분과 이런 걸 붙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나는 법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든지 그리고 그의 삶이 정말로 이타적이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사람이든지 그래서 일반운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법을 어기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르고 죄 있고 없고 세상이 결정한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냐고. 죄가 있냐고. 그런데요, 대동단결했잖아요.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심지어는 이방인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에요. 이방인은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 같이 대동단결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당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해서 될 수 있으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려면 첫째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감히 여러분을 그렇게 사기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러면 뭐 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죠.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가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정된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망하고 누명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망하셨으니까. 우리가 망할 건 다 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으로, 사람의 싸움으로 세상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청년 하나가 그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 법인을 만들게 돼가지고 e스포츠 게임을 해서 그날 스폰서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제 후원을 하겠다고. 그럼 그 스폰을 받아야 그 자금을 유치해야 뭐 이렇게 이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만나기로 한 약속 날인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 문자가 딱 왔는데 통장에서 몇십만 원이 그냥 해외 결제로 돼서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해외 결제로. 아니 지금 이거 법인 설립하려고 자금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통장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날 이제 오후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뭐 그 부모님들도 한 번도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화를 와가지고 뭐 누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카드 뭐 한 것도 아니고 해외 결제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것들이 이제 뭐 엄마하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너 이거 오늘 저녁, 오늘 오후에 지금 이거 법인 만들고 스폰서 만나려고 후원하려고 하는 기업 좀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이거 시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인 것 같다고. 그래. 잘했다. 이겼다. 대신 해외 결제된 거니까 은행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놓고 찾고 안 찾고 그거는 내비둬라. 그리고 너 가라. 그래서 딱 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한 거죠. 그랬더니 다 됐고 나중에 그래서 그게 금액이 뭐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되돌아왔대요. 은행에서 사고 처리가 돼가지고. 완전 시험이죠. 그죠? 어떻게 그 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거 하나로 약속 취소. 뭐 좀 되는가 했더니 나는 안 돼. 이러고 그냥 주저앉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왜? 그런 삶을 쭉 살아왔었기 때문에. 근데 전혀 굴하지 않고 그대로 일상을 지키고 계획된 대로 쭉 갔더니 되고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상하게 하지 마셔라. 전부 이 세상의 주권, 이 권세를 자가 마귀인 것을 기억하셔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다 예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된다고요.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형법상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어떤 판결을 받아야 돼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 판결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집행유예나 뭐 이 정도 벌을 받으셨다면 그 나머지도 심한 벌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세상의 형법제도, 당시의 형법제도에서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형. 이게 죄. 왜요? 그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퍼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거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는 거래요. 이거 이루시려는 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없애는 방법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다가 무죄인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대동단결하는 이것은 악한 거야. 너무 악한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벌까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야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죽은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뭐 심지어는 그거는 뭐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고 뭐 대역이었다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그 육체가 아니고 그걸 가연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형을 받고 죽느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람 눈에만 보이는 형상처럼 말이죠. 헛것처럼 이상과 환상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다. 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상으로 이렇게 형상으로만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거지 진짜 죽은 건 아니야. 예수님은 그때 다른 데 있었어. 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이 왜 죽어? 누명을 쓰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맞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잘해? 근데 맨날 얻어맞고 다닌다고? 이거 등치만 컸지 힘 없는 거지. 싸움 못하는 거지.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죽은 건 아니고 그때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심장이 마비되고 이렇게 했는데 내려가지고 살리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이 많아요.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증거들을 이렇게 증거 자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고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요. 창으로. 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피가 계속 나지 않아요. 이렇게 금세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일찍 내렸잖아요. 그렇죠? 원래 십자가에 오래, 보통 한 일주일에서 뭐 보름까지 간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달리 죽는 게 아니라 척추가 무너져서 죽는데요. 척추가 무너져서 깔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힘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금방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 군인이 그것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대요.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요. 옆에서 찔러가지고 이 폐와 심장 여기를 관통시키는 걸 말해요. 이게 확인 사살이거든요. 그 증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는 몸에 있던 심장에 있던 모든 피 그리고 몸에 있던 물 모든 게 쏟아진 걸 말해요. 완전히 죽은 걸 말해요.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죽으셨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판결을 받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벌은 이 세상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도 그 형벌이 있다고요. 그 형벌을 어디서 받아요? 지옥에서 받는다고요. 지옥에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면 살아서 받아야 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 모욕과 수치와 형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것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가셔야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형을 받았고 죽으심으로써 이것은 완전한 대속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모든 벌을 다 받으신 것. 그러니까 완전 대속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한 생명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죄가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의미한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은 이게 완전 대속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혜라고 말해요. 이거를 마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대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내버려 뒀대요. 만약에 이게 대속의 의미인 줄, 완전 대속의 의미인 줄 알았다면 마귀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가 받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만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조건 지옥 다 거쳐야 되거든요. 살아서도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서 마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맞아 죽고 쫓겨나고 했을 거예요. 그것도 몰랐냐고. 누가 물어봤겠지. 사탄님도 그럼 모르셨어요? 그거 왜 물어봐? 그리고 더 얻어맞았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야, 예수님 대단하다 이러시면 안 돼.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라고. 여러분이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당할 때 이게 마귀가 모르는 놀라운 지혜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속의 은혜가 일어난다니까요. 신자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살아난다니까요. 마귀가 그걸 알면 신자들을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죽어도 안 괴롭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해도 마음이 푹 놓이는 거는 쟤들은 안 믿어.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는 그래서 괴로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뭐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 이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크고 작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억눌림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지혜예요. 그것으로 누군가가 살아나요. 살아나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고난과 이런 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하셨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프고 힘들고 두려우니까 구원하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또 힘이 생기면 내가 기꺼이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지혜죠.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장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시죠? 우리나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3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숨이 멎은 걸 확인해 의사가. 그렇죠?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염을 하죠. 하루 지나서 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루 지나기 전에 살아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옛날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몸이 식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전 세계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오진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시간을 둔다고요.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는 이런 경험적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하루를 둬요.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데 못 살아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요새는 24시간도 안 채우거든. 바로바로 해치워버리거든. 그래서 어쩌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못 살아났던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 보면은 그때 나 살아나려고 하다가 이것들이 빨리 하는 바람에 내가 못 깨어났다고 하는 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 응? 그래서 원래 24시간은 꼭 지켜요. 왜? 살아날지도 모르. 옛날 예수 안 믿는 우리나라 조상들도 그랬다니까요. 돌아오셨던 분이 돌아오실 수도 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시 따져가지고 24시간 딱 지나야 해요. 그것도 아쉬워서 자꾸 늦추는 거 아십니까? 왜?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다시 깨어날지 모르니까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요즘은 3일장을 지내잖아요. 마지막 장례에서 땅에 묻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사절, 이게 마지막 요거를 장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장례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낸다, 장례다는 것은 죽은 이 시신을 땅에 안치하는 것, 요게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이제 두는 것은 다시 살아날 거.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실은 상갓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접을 받는 거라고. 그렇죠? 누가? 돌아가신 고인이. 고인이 살아생전의 인연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이해하고 또 내가 당신들에게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식사 한 끼를 대접함으로써 이 생에 있었던 모든 은연 관계를 해결하는 게 그 장사 지내는 상갓집에 가서 식사하는 행위예요. 그 식사할 때 그래서 그 유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푸는, 어머니가 베푸는 잔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 손님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딱 정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전통 장례의 의미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장사 지내는 거, 땅에 매장을 하든지 하는 이게 장사예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확실히 죽었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딱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요, 그 일을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염하는 거죠. 우리로 하면. 염을 해서 무덤에다가 안치해서 장사를 지낸다고요. 그게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건 이게 증거로 남겨놓은 거예요. 증거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죽으셨고 확인했고 그리고 장사를 치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사도신조에서 빼버린 게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 내려가신 거. 이걸 음부강화 사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신 사건. 이거의 근거 구절이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때 육신만 남았잖아요. 장사 됐으니까 육신만 무덤에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갔냐? 아니면은 어디 갔냐? 그래서 뭐 중간 상태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보통 이걸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갖다 그래요. 근데 연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지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들이 교황이 잘못 알고 지옥을 그렇게 절대로 가지 않는 걸로 얘기를 처음에 해놨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신지옥을 만든 게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지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이걸 그냥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그래서 영혼이 그러면은
거기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뭐 영혼 수면설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칼빈과 우르시누스는 이걸 음부강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말이, 여러분 말씀은 정리하세요. 음부라는 말은 사후세계를 일컫는 말이에요. 사후세계. 사후세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옥과 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낙원 전체를 통틀어서 사후세계라고 하는데, 그 사후세계를 음부라고 해요. 근데 그 사후세계에는 지옥과 낙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러면 지옥에 가시든지 낙원에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해요. 근데 이거를 개혁주의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무덤.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어디에 가셨다 그래요? 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셨어. 어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래요. 이때 옥이라고 하는 게 감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필라케라는 말인데, 이 감옥은 뭐 여기 안양에도 있는 감옥 다 그 같이 쓰는 그 용어입니다. 이 감옥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 지옥의 현재화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을 현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호계사거리에 지나가실 때 거기 안양 교도소를 보거든, 아, 지옥은 있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또 이쪽으로 다니시면 서울구치소 뭐 거기나 마찬가지니까 서울구치소 지나가실 때 아, 지옥은 있다. 왜? 지옥이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졌지. 그거 보고 만든 거라니까요. 옥이라고 하는 게 지옥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왜 성막의 원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이 그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모형으로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감옥이 왜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원형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으로 있는 게 이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라케라는 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신 걸 말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러죠, 사람들이. 아이, 그거 지옥이라 그랬냐? 지옥이라고 안 했지 않냐? 그냥 옥이라고 했지 않냐? 아, 지옥이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요. 지옥이. 그게 어디나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가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 그래요. 사탄이 가는 감옥이 안양 교도소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곳이 베드로 사도께서 어디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도 음부의 고통 이런 말, 음부의 고통, 이게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 고통이 없는 줄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가 이게 자살 상담 올 때 꼭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죽어라. 근데 알고 죽어라. 당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고 나서 가는 지옥에 비하면 이거는 한 8성급 호텔이다. 그 혹시 당신이 그 뭐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가는 게 아니면,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가면, 그거는 힘들어서 가면 절대로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인데, 거기는 그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신이 사명도 없고 살아서 회개할 가치도 없다면 뭐 자살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만약에 혹시라도 당신이 회개할 여지가 있고 또 사명이 남아 있으면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도 안 죽는다. 저기 그 롯데 제이월드 그 몇 층이에요? 뭐 하여튼 뭐 63빌딩보다 높잖아. 옛날엔
63빌딩이 제일 높아가지고 제가 63빌딩을 얘기했는데 63층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어봐라. 안 죽는다. 당신이 회개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당신이 사명이 남아있으면 안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 대신 어떻게 될까? 준민아, 63층에서 떨어졌어. 근데 안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있을 것 같아? 뭐 머리 깨지고 살 깨지고 막 뼈 튀어나오고 막 이러지 않았어? 안 했겠어? 그치? 그렇게 안 죽고 살아남는다. 되게 겁먹고 안 죽더라고, 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진짜예요. 진짜로. 믿어지지 않으면 또 한번 해봐라. 근데 너무 자주 하진 말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힘드니까 약 먹어봐라. 내가 봤을 때는 당신 뭐 나한테 목사한테 상담한 거 보니까 회개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미 나한테 전화한 순간 당신은 독약을 먹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대신 막 그냥 위가 타가지고 위다 막 긁어내고 다 해서 신장이고 다 망가져가지고 맨날 똥오줌 질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살 거다. 알고 먹어라. 되게 안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 고통은 이 세상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안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왜? 차라리 내가 겪으마. 차라리 내가 겪으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 예수님도 지옥의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까? 안 겪었다는 겁니까? 옛날에 저는 또 이제 예수님을 또 좀 우애 드리려고 안 겪었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영으로 지옥에 가서 포리오마에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실 때 두루 다니시죠. 복음을 전하러 두루 다니시죠.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두루 다니셨대요. 두루 다니셨대요. 그래서 전도하셨대요. 거기서 전도했다는 게 어딨냐? 이렇게 나온다. 케리소라 그래요. 케리소. 이 케리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겪으셨다고요. 살아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뭐라 했어요? 완전 속죄를 위한 거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라 했잖아요. 그럼 죽어서도 가는 그 지옥도 예수님이 당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소 체험하셨다고 저는 믿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바뀐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아하게 그냥 복음만 전하신 거로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이게 속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대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겪으셨다고. 그래서 장사되었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바울 사도께서는 내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려가셨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신앙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성경적이다. 단지 사도신조가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인의 절차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라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승리하며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하셨을 그런 권능과 그 지혜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민이 오늘 아침에 오늘의 설교 안 물어봤네? 그치? 이따가 오전 것만 물어볼게. 그래. 오전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배에서 강물을 흘려서 세상으로 흘려내려 보내자. 응? 그저 저 먹고 사는 일에 지 배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배에서 흘려내보내야 시냇물과 강물을 이루어서 세상을 살면서 살자. 이거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라니까요. 그 뱃속이 뭐예요? 여러분 집이고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신조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옛날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할 때 부모들은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요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것.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것. 진짜로 가난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후에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또 사실은 부모님이 있는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그 생각도 안 하는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건 부모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예외가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가 없었더라면 자식들이 겪어야 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사실은 부모님이 다 가져가시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불행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심지어는 지옥의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은 겪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이 사도신조 사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살려고 그래. 따라서. 여러분, 그런 건 안 겪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세요. 존귀하게 사세요. 예? 폼나게 사세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보다 더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지옥까지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그것을 못 누린다면 천하의 바보죠.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 예수를 믿겠어요. 부디 이 사도신조 제4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첫째 부활 때까지 머물 것은 지옥이 아니라 낙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신 그것은 내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채워주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도 어른거리고 있는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과 이런 장사와 지옥의 냄새들, 향기들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그 냄새가 주변에서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이 내어주신 그 영광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성을 쌓고 그 성 안에만 안전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시체더미가 쌓여있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왔을 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아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자취 속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던 것을 보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죽음 앞에 설지라도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게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치워주신 그것을 나는 다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영광의 길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신 것임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과 죽음과 장사됨과 이 지옥의 흔적과 그림자들이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스스로 고난 속으로, 죽음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 이 세상에 잔존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과 지옥을 없애기 위하여 빛으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 이 세상과 지옥의 그림자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지옥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